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원래 7장은 1절부터 26절 끝까지 하나의 내용으로서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 합당하게 반응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장의 조금 주요 특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많다라기보다도 굉장히 빈번히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 명령을 한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보다 크고 수도 많은 강대한 이 일곱 족속, 즉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한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챕터로 넘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고 강한 족속이 아니라 반대로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택하여서 지금 이렇게 행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택하셨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해서 이 12절과 15절의 내용만을 우리가 딱 떼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12절에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신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13절부터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그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는 이런 부분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바라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된다. 모든 게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 아닌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즉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었던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이 이 세상 만민들, 불신자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온다. 그래서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한다. 그래서 흔히 뭐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데 병에 걸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잘 믿는 척 한 겁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 운명이 차거나 암에 걸려서 죽으면 뭐 그냥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잘 믿은 척 한 겁니까?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암에 걸려서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도 암에 걸리셔가지고 소천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세속적인 복락, 그저 그것에만 치우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종국에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받아 누릴 복과 연계가 되어 있다. 즉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받아 누렸던 복들요, 병이 없었고 모든 것들이 풍성했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약속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결국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만 너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계해서 받아 누릴 복들이 이런 것들이야. 물론 이 시점에도 그들이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것들이 지금 현세에 나에게만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현 시점에만 적용을 할 만한 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이 세속적인 복들, 돈을 많이 벌고 뭐 병이 없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신약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과는 상치되고 좀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절과 15절의 내용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병도 안 걸리고 오히려 이 병들이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12절과 15절의 내용을 지금 살아가는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에도 안 걸리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가 패퇴당할 것이다 라고만 협소하게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뭐 이런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누릴 만한 복들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잠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것들을 받아 누려서 부자가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모든 문제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기보다는 그런 어떤 천국의 복락,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그것을 맛보지만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완전하지 않음을 맛보면서도 너희가 완전해질 것들을 소망해라 라는 의도에서 지금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자세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락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문화 명령들이 완성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이 없고 모든 자들이 정말 공평하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부유하다는 것도 세속적인 게 아니라 풍족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맛배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과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즉 세상에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만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때에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우리의 잣대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적용을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세상 것들을 섬겨 나가면서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앞부분에 등장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여 나가신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럼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죄송합니다.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면서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키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 일들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이 이방인들과 언약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에 실패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들을 미워하고 진멸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것까지 우리가 크게 시야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시야를 확대하고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것들이 이들에게는 경험치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근거가 되고 하나의 베이스가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의 법대로 그리고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면 절대로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국밥처럼 생각을 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어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어서 그는 결국 버림받은 백성으로 버림받은 세상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의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경험했고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행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치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그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게 만드는데, 결국 이것들은 과거에 그들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행하심,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경험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을 우리가 딱 볼 때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만들고, 이런 어떤 계속 되는 반복되는 실패와 어떤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가 그 가운데 자신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그 아브라함의 어떤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레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불가능성을 바라보고 마음대로 평가내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은 하셨는데 아직 때가 된 게 아니죠.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니까 느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또한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할 만한 능력을 가질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 여종에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버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그 약함과 노쇠함과 그리고 임신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내리고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이름을 웃음, 정말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웃음을 의미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결국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법을 쓰고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면 결국 우리는 변할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절제입니다. 2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너희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은 천천히 이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무조건 결과물을 내어놓기 위해서 우리의 힘대로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뭔가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으면 초조해져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가장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접근하는 적이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아이들은요 다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 말하는 거나 인격적인 부분이 다 다른데, 저도 많이 그것들을 통해서 좌절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참으로 힘들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림으로 뭔가 그 아이들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그 기다림 안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신앙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때 필요한 게 인내와 절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에도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을 때, 아니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와 절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하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했다가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더 진멸당할 위험에 처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시겠다.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끝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질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이유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 이 부정의한 것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라는 원망에만 집중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크게 혼란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다고 고소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부함과 흥함에 뭔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진멸당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뭔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내와 절제로서 나는 나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살 때야 비로소 이렇게 진멸당할 존재인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그거 정말 쓸모없어요.
세상에 성공과 뭔가 돈이나 부함 그게 없어도 살아가는 게 불편할 뿐이지 못 살 정도로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막 비싼 차를 타지 않고 저처럼 중고차를 사서 타도 불편할 게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차를 이제 중고차로 그 전에 탔던 차가 안 좋아져서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 연식은 한 4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전에 차와.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편의적이고, 물론 지금 나오는 차를 타보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불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새 차를 사고,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능력이 안 돼. 새 차를 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샀는데, 그렇다고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새 차를 사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더 중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불편할 뿐이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다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을 정도로 위급해지진 않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와 귀와 영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취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미령으로 써놨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모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이 다 싹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믿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승리를 해요. 이 말씀이 진리죠,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모든 것들을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매칭을 시켜보면 결국 구하는 것은 잘 구해야 됩니다. 잘 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세속적인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투기의 문화죠. 아파트 가격이 3배, 4배씩 뛰고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보 목사님이 한번 질책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제가 아는 집사님 말씀을 하시던데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집 하나 사가지고 투기해서 2억 3억 남기고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 2억 3억이 고스란히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서 투기해서 돈을 남겨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멸당할 겁니다. 진멸당할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것들의 복을 더 받아서 풍요로워지는 것은 그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 때문이지 여러분들의 배를 불려서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그렇게 주시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너 취해라. 다 너 가져라. 막 이것들 다 가져서 더 부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분명히. 그런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과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것들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 1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측면이고 마지막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이것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것들을 욕심내어서 탐내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감으로 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합당하게 반응하라. 뭐예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 때마다 하나의 말씀, 내가 듣고 듣기에 좋은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듣기 좋은 말씀이든지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매칭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이 7장의 말씀들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거야. 이 말씀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